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 이 속해 있는 이 히브리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여 말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신자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의 이름 히브리서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뜻은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들었고 들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가운데 참 확증함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수신자가 이미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어둠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들의 마음에 심겨졌으므로 그들은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으로 나아온 자가 되었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들이 빛을 받았지만 많은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로마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산업이 있었는데 그 산업까지 모조리 다 뺏기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가진 자였기에 담대히 믿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써 이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겼던 자들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자신들이 예전에 믿었던 그 유대교로 회귀하고 또한 이 복음을 떠나 배교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두 자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자녀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자녀가 있는데, 반면에 또 어떤 자녀는 조금 자주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침륜에 빠져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자녀를 구별하시고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침륜에 빠져 있는 고난 가운데 있고 넘어진 자녀에게 오히려 권면하고 사랑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쓴 말씀이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침륜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구름대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은 이 전장 11장에 아주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았던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을 보노라 하면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아내를 파는 자들이었고 살인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믿음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고난을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증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능이 아니라 내가 준 믿음으로 그들이 고난을 이기고 내가 이끄는 삶을 살고 영위해 왔다. 그러니 너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이 저자가 수신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주위 환경을 볼 때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이 얽매이기 쉬운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경주, 이 경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주는 경쟁자가 있고 빨리 그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경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주는 좀 다릅니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빨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 목표, 바로 도달점에 도달하는 것,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주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 얽매인 것은 바로 죄인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벗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무거운,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그 경주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짊어지고,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짊어지고 경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점에 도달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 경주를 너희가 이어하는데, 너희가 하는 경주는 참 쉽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지고 승리의 결승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 너희가 짊어진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냥 나만 따라오면 된다 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가벼운 몸으로 내가 할 것은 없고 주님이 이미 하셨으니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표를 향해 예수가 말하는, 예수가 도달한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그 경주를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고전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기독도 크리스찬이 등장합니다. 기독도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말씀을 읽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깨에 큰 무거운 죄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셔서 빛을 따라가라. 무거운 짐 진 너의 모습을 보지 말고 빛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너의 죄짐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결국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운 죄짐이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죄짐이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볼루온이라는 그 사탄을 이기고 절망의 거인을 피하고 허영의 시장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 크리스찬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존 번연이 그 철로역정에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경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자주 빠지는 실수가 침륜에 빠져서 자꾸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 또한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 경주, 내가 이 경주를 하여야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입으시고 2000년대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는데 내 안에는 왜 아직 이렇게 연약한 것, 어그러진 것, 이 죄에 관련된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직 있는 것 같나? 라고 하면서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저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 또한 그랬습니다. 자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주를 하지 못하고 계속 침륜에 빠져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또한 교훈의 털을 계속 닦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너를 바라보지 말아라. 믿음의 주 대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리인 줄 모릅니다. 나를 바라보면 낙담입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 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를 바라볼 때 참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자유이고 안식인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4년 전의 이야기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결혼해서 아내랑 함께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데요. 결혼 전에 아내랑 저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우리 저기 넓은 그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자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그런데 저는 자전거를 잘 탑니다. 초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타서 저는 큰 걱정이 없었는데 제 아내는 사실 자전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다. 내가 자전거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원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이제 빌려서 이제 자전거를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야, 두발 자전거는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핸들을 똑바로 봐. 너 자신을 지금 똑바로 봐. 그래서 너가 중심을 잡고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은 핸들을 보고 왼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너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핸들을 똑바로 보고 너 자신을 보면서 중심을 맞춰 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잡아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제 부인이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막 이리저리 핸들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는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속상했겠죠. 저도 가르쳐 주는데 잘 못하니까 마음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데 그것을 어떤 아저씨가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는지 저희에게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자네 자전거 탈 때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전거 탈 때는 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목표물을 정하고 그 목표물을 향해 중심을 잡고 페달을 밟으면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결국은 그 목표물을 향해 중심을 잡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목표물을 하나 정해. 나무가 됐든 전봇대가 됐든 하나 정하고 그것을 향해 페달을 밟으라고 가르쳐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의 말대로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말했어요. 현지야, 저기 나무 하나, 전봇대 하나, 저기 하나 우리 목표를 잡고 저기를 향해 달려가 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제 페달을 밟았는데 제가 가르쳐줬던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조금 더 잘 타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나를 바라보면, 나의 주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자꾸 넘어져요. 침륜에 빠지고 자꾸 주저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목표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경주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짐도 다 해결되었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 방향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화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런 고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거 잘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2월부터 이 삼성교회 전임 전도사로서 사역을 해서 많은 구역들 신방을 다니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구역 예배 때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구역원들도 잘 알고 있고 구역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구역원들 중에 근데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 경주, 그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거 잘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자꾸 나를 바라보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 경험들을 모두 다 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말씀, 우리처럼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우리와 같이 이 광야 에돔 땅에 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어 10가지 재앙을 보내심으로 그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초태생이 죽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모두가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 집 문 임방, 문 설주에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 들어간 자는 죽음을 면하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애굽을 나와서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시고 살리셨지만 그들은 계속 자기 자신을 보고 주위 환경을 보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죽게 하였느냐. 막 원망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꾸 나의 모습과 환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바로 불뱀을 내리셔서 다 죽게 하십니다. 참 그 모습을 볼 때 진짜 우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에돔이란 땅에 있었는데요, 그 에돔이란 땅에는 그 불뱀들이 많았다고 해요. 아마 뭐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여의치 않아서 막 원망 탄식 한탄했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거기에 전갈, 불뱀 이런 것들이 가득했대요. 근데 이 불뱀이요, 진짜 이 불뱀, 불처럼 빨간 뱀이기도 하고 또 이 불뱀에 탁 물리면은 진짜 이 불에 타는 고통이 느껴지면서 죽는 것이 이 불뱀의 독이래요. 얼마나 무섭고 위협적입니까? 근데 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을 살리는 구원의 그 해결책 또한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장대에 너희가 물린 그 불뱀을 닮은 놋뱀을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던 말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저기에 달려 죽었구나. 예수가 나의 몸을 입고 저 장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는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본 자들은 다 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듯이, 우리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침륜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도에 머물러서 그 교훈의 털을 계속 닦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완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화된 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삶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역경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미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또한 5장에는 너희가 이제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6장 전에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이제 연단을 받는 그 훈련과 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연단을 여러분들은 받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받는 심판의 그런 어떤 고통이 아니라,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받는 연단, 그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이 연단은 우리에게 있어줘야 될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연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이 반지를 이렇게 맞췄어요. 이 반지는 결혼할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정이 되었고,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표징이기도 하죠. 약속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반지가 완제품으로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아주 거무튀튀하고 아주 뾰족하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원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석이 이 완제품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원석이 기계에 들어가서, 물과 함께 기계에 들어가서 갈려야 합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갈려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된 후에 12시간 동안 응고를 시킨 다음에 1300도가 넘는 뜨거운 불을 쐬어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이 금이라는 그 아주 원금이라는 것을 채취하여서, 그것이 이제 이 완제품 반지로 완성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져야 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 우리가 완전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연단의 과정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그런 연단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연단받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상황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허락해야 되고, 내가 너에게 시험을 주고 연단을 주는 이유는 내가 너를 원석으로, 그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연단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과정으로,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깎고 깨고 가루를 만드셔서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그랬습니다.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침륜에 빠져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경주를 완성케 하시는 그분이 이 히브리서 수신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단의 과정, 또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의 매 순간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위 환경을 보고 도의 초보에 머물러 교훈의 털을 닦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를 보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며 이미 주님께서 확증하신 그 사실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서 겪는 연단, 고통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가 깎여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것 또한 능히 감당하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